제가 아까 시간에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성경 66권이 완전히 하나의 논리체계로 세팅이 되어 있다 하는 의미를 그런 말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사사기까지 지금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2시간에 걸쳐서 정리하겠습니다. 룻기서를 이해하려면 룻기서 자체만을 보면 10번도 효부 사상의 하나의 고취 내용이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무리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지만은 이방 여자지만은 모압 여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쫓은 효심에 의해서 결국 그는 왕의 증조모인가요? 왕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대부분의 설교가들이라 대부분의 또 주석가들이 막 그런 방향으로 논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월달이 되면 보통은 룻기서가 목사님들의 강의, 설교의 아마 주제가 아마 룻기서에서 많이 발취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나 룻기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면 적어도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 시대까지. 왜 그러냐면 야곱이 애굽에서 숨을 거뒀잖아요. 애굽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12지파 족장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드립니다. 각 아들들이죠. 12아들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여서 마지막 복을 빕니다. 복을 빌 때 우리는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언약의 내용은 복이고 복을 주시는 방법은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베리트 언약이 베리트라고 하잖아요. 이건 베라카. 어두가 같아요. 베라카, 베리트 하는데 복은 언약의 내용이고 복의 방법은 언약에서 이루어주는 것으로 성취해 주시는 것으로 바로 복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12아들들에게 복을 빈다는 것은 언약을 하신다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12아들들에게 일일이 야곱이 하나하나 복을 베푸는데 그 복대로 서편 땅 정복하고 동편 땅 정복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언약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베푼 그 언약, 복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4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복을 빌 때는 내게서는 7위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고 또 7위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고 왕의 홀이 내게서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족이 나올 것. 그러니까 여기 통치하죠. 이 통치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을 한 거죠. 복으로 언약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룻기에 보면 처음 1절에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꼭 룻기 기자가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라는 사실을 거기서 명시해 줍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까지 거슬러 생각하라는 의미가 되죠. 엘리멜렉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4식구가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하러 가죠. 가서 거기서 이제 흉년을 피하면서
아들 둘을 장가를 보내는데 모압 여자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큰 며느리 하나 없고 작은 며느리가 룻이라는 여자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내 보아스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두 자부하고 아들하고 어머니가 많은데 엘리멜렉이 죽자 두 아들도 마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나오미와 이방 여자 둘인 며느리 둘만 남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할 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이제 시집을 가서 낳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설령 시집을 가서 자기가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언제 자라서 며느리들을 통해서 대를 이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아내가, 보아스죠? 아니, 보아스가 아니고, 나오미라는 엘리멜렉이, 유다지파 사람 엘리멜렉의 아내가 두 자부에게 말을 합니다. 야,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너희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귀가해라 이거죠.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두말 없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끝나자마자 나오미하고 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자기 그 집안에 엘리멜렉 집안에 배분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 기업을 물을 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기업을 물을 자가 없을 때는 아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대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기업을 묻도록 율법이 정해져 있죠. 그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날마다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룻이 이제 보리 이삭을 주워러 날마다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돌보죠. 나오미를 돌보고 자기도 먹고 살고. 그런데 그 엘리멜렉의 집안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럿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묻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안 묻겠다. 그리고서 이제 누가 그걸 용납하느냐면 나오미라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농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추수 때가 돼가지고 나오미가 이제 그 밭 곁으로 가서 아마 텐트를 쳤겠죠. 그리고 거기서 자면서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를 하는 그런 때가 이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에게 야, 너 오늘은 보아스라는 우리 가장 가까운 친척이 추수를 하러 농장으로 가서 밤에 거기서 텐트 안에서 잠을 잘 거다. 집 안에서 잠을 잘 거니까 그때 내가 한밤중에 들어가서 발밑에 이불을 떠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취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가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그렇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룻이라는 여자가 다윗의 증조모, 그렇죠? 증조모 맞습니까? 증조모입니까? 고조모입니까?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 할머니, 그 다음 오벳, 이새 오벳은 증조 할머니, 그렇죠? 증조 할머니. 그러면 오벳 이전에 이제 보았으니까 고조 할머니냐, 고조모가 룻이 된 겁니다. 룻이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룻의 몸에서, 룻의 여인의 몸에서 결국 오벳이 나오고, 오벳 다음에 이새가 나오고, 이새 다음에 다윗이 출생하게 된 거죠. 다윗을 낳으니라 하고 룻기가 끝을 맺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내가 본 거지만은 어떻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을 수 있었을까? 1절에 유다지파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말도 눈에 확 들어오게 되고, 마지막 절에도 다윗이 나으니라 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고, 이 웬일이야 이거. 다윗이 나와? 야,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다윗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룻기는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서막입니다.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서막. 바둑알을 하나 딱 놓은 거죠. 이제부터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통치 언약을 이루어주마.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구약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내용의 역사가 에스더까지 이어진다. 그 이전의 언약은 노아 언약인데, 노아는 타락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질 그 언약이고,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에 대한 하나의 섭리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짐승 권세의 덜미를 잡아 무적에게다 쳐넣는 장면을 이해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이해가 되느냐면, 창세기 1장의 아담 창조, 아담 타락 장면을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 권세를 잡아 무적에게 쳐넣는 역사가 맞아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알면 다 알지, 모르면 다 모르고요. 모르면. 그러니까 예수가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천년왕국 전에 오느냐, 천년왕국 후에 오느냐, 무천년이냐, 신학자들 여론이 분분하잖아요. 유명한 설교가들도 전천년설 얘기했다가 후천년설 얘기했다가 또 무천년설 얘기했다가,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해하면 돼요. 천년 전에 예수님 오세요. 전천년설이에요. 천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짐승 권세 덜미 잡아가지고 짐승 권세가 완전히 음녀 권세 타고 놀잖아요. 음녀가 짐승을 타고 놀다가 마지막 짐승이 음녀를 업어치기 위해서 지배하고 삽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 세력이 세속 권세를 지배하다가 나중에는 세속 권세가 종교 세력을 업어치기 위해서 멸망시켜버리고 내가 온 세상의 주인공이다 하고 짐승 권세가 개가를 부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짐승 권세 잡아서 무적행에 쳐넣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첫 아담을 유혹해서 패배시켰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 권세를,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짐승 권세를 덜미 잡아서 무적행에 쳐놓고 대승리를 거두어 천년 동안 무죄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섭리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가 바로 둘째 아담이신 메시아이다. 이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는 끝을 맺는다.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다 목사님들도 다 배웠겠지만, 나는 구약학 전공했습니다. 나는 구약에 또 시가서를 전공하고 나왔습니다. 나는 창세기 전공하고 나왔습니다. 나는 로마서입니다. 그럼 이 로마서 전공했다는 분은 출애굽기, 그건 내 전공이야. 난 모릅니다. 가서 출애굽기 전공한 교수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양반들에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캄캄할 수밖에 없죠. 성경이 뭔지 몰라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모르잖아요. 성경은 모르는 거라고 아예 정평이 나 있고, 또 성경 알려고 하면 잘못하면 이단 된다고 자꾸만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고 충성해라. 그냥 믿고 순종하고. 모르니까 믿지 않은 걸 왜 믿겠느냐.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맹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게 보편적으로 그냥 내뱉는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무식하니까 성도들은 성경이 답답해서 알고 싶은데 이단자들이 와서 당신 14만 4천이 뭔지 알아? 14만 4천 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성경 딱 봐라. 14만 4천 이후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나오지 않느냐. 14만 4천 안으로 들어야 한다. 지금 숫자 거의 차가니까 빨리 들어라. 그렇게 완전히 그냥 해질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 다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소식 듣지만은 대단히 큰 교회들이 휘청해서 다 넘어가 버리고 건물도 다 넘어가 버리고 교인들 다 넘어가 버리고 성경 모르니까 14만 4천 수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놨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유대인 가운데 순교받은 영들이야. 순교자들의 숫자. 그 숫자가 차면 그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봐. 이러고 가르쳐 놨으면 도리어 완전히 신천지 하는 그 사람들을 구해내죠. 야, 우리가 무식하게 잘 몰랐구나. 그래서 정말 너무 건방진 얘기라고 들릴까 싶어서 제가 말을 많이 조심하지만 성경은 알면 다 알게 되겠습니다. 모르면 다 모르고요. 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은 퍼즐이 완전히 맞춰져 있으니까 퍼즐 조각이 수백 조각이 되는데 그거 맞춰놓지 않고 흐트러 놓으면 무슨 일이 뭔 그림인지 전혀 모릅니다. 퍼즐 조각 하나 보면 뭐 창같이 생긴 게 이렇게 나온 게 또 나와요. 이렇게 창같이 생긴 게. 야, 저건 무슨 사람 찔러 죽이는 창끝이냐 뭐냐. 알고 보니까 새 주둥이 아니에요. 새 주둥이. 이 퍼즐이 맞춰 들어가면 이건 새 입이다. 그러니까 이 퍼즐이 제대로 다 맞아 떨어진다면야 이것이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나오듯이 성경도 전체 66권이 퍼즐 맞듯이 세팅이 딱 돼야 이건 무슨 뜻이다, 무엇이다, 이게 딱딱 나온다. 룻기가 효부사상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다. 뭐냐 그러면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다. 서막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통치자가 태어난다. 룻기에서 다윗이 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이 출생했는데 그 다음 룻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삼상하. 사무엘 상하가 나와요. 룻기 사무엘 상은 뭐냐? 이제는 땅 언약까지 다 위해서 땅을 다 정복했으니까 통치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통치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미리 이방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왕들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튼튼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데 우리들도 왕 좀 세우자 하고 백성들이 왕 세우기를 간곡히 사무엘 선지자인가요?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저 사람들이 자꾸만 왕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들 마음대로 아까 그 사사기에서 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듯이 자기들의 소견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 왕이 있으면 나라가 편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럼 왕을 누구를 세울까?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덩치가 커요. 아주 싸움도 능란하고 덩치가 크고 잘생기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왕 됐으면 딱 좋은 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민주주의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딱 픽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사사 중에 13번째 사사가 사울이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주시할 게 뭐냐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제일 막내둥이 베냐민이 가나안 땅에 와서 라헬이 낳았잖아요. 라헬이. 그러니까 막내둥이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
바로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들 요구대로 백성의 요구대로 한번 세워줘 봐라. 그 말은 하나님이 실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깨달으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비유던 대로 탕자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나도 내 멋대로 좀 살아볼랍니다. 내 소견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살아볼랍니다. 아버지 나의 줄 재산 대주십시오. 아버지가 가차없이 재산 떼줘 버립니다. 왜? 너희 자식아 한번 내 멋대로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가서 재산 가지고 가서 잘 벌어서 사업 잘해서 큰 거부가 돼서 아버지에게 막 효도 좀 하고 아버지도 세단도 좀 사주고 아버지에게 그래도 용돈 좀 듬뿍듬뿍 줘라. 이러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너희 자식아 가지고 가서 한번 몽땅 망해봐라. 왜? 그래야 깨달으니까. 아버지 사랑을 자기가 둘째 아들놈이 알았다면 넌 마 이제 이만큼 컸으면 장가가서 재금나 살아라. 아야 아버지 안 나갈래. 아버지 밑에서 그냥 살랍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모르니까 아버지 떠나서 살고 싶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차없이 해주듯이 하나님께서도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 세운다는 건 아닌 거 하나님이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베냐민 지파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원하니까 시킨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왕이 딱 됐는데 이 블레셋이 군대들을 데리고 골리앗 장군이 군대들을 쳐들어왔잖아요. 사울이 전쟁터에 갔죠. 가가지고 너무너무 엄청난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울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냥 주랭량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왕궁에서 벌벌 떨고 그 소식을 다윗이 알죠. 다윗이 알고 이제 꽤 커가지고 비록 아주 장성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을 하는데 도저히 다윗 스스로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아들들 가운데다 왕의 기름을 부으라 그러더라. 아들들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제일 큰 아들부터 차례차례 데려오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란다. 마음에 아픈 자가 아니란다. 7명을 다 데려왔는데 없다 이거예요. 또 아들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글쎄요 뭐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건 뭐 무주리 같은 거 저 들녘에서 지금 양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불러와 봐라. 그래 다윗이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 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란다.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어놨잖아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왕으로 군림된 거예요.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모독하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왕이요 나 혼자 가서 저거 해치울랍니다. 그러니까 야 임마 무슨 네 놈이 어떻게 가서 그 무서운 골리앗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려고 하느냐. 나는 못하지만 내 의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갈랍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너 정 갑옷 있거든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거라고 내주는데 사울왕의 투구만 써도 이게 내려앉아서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니까 내 몸에 맞지 않습니다. 가져갈랍니다 하고 돌멩이 몇 개 하고 줄판개 있죠? 돌선 그거 가지고 아장아장 걸어서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딱 대면하니까 야 이놈아 골리앗이 너 날 강아지로 하느냐 어떻게 막대기를 가지고 인마 이러 나한테 대기라로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왔으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노라 해서 딱 던지니까 그냥 명중해 버리잖아요. 돌멩이 하나가. 그래 퍽 하고 골리앗이 쓰러지자 모든 군대들이 주랭랑 쳐버리고 말았잖아요. 승리를 거두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 꿰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와 예루살렘 성중민들이 나오면서 다윗에게 만세를 돌립니다. 사울에게는 천세를 돌리고 그러니 사울왕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죠. 그런 역사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울의 역사가. 상에.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도망쳐 다니죠. 도망쳐 다니다가 피곤해서 어느 굴 속에 딱 머물러 있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자세히 가면 이제 그 끝까지 가기가 힘드는데 대충 아니까 재미나서 지금 가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따르는 자를 데리고 또 굴 밖에 나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사울왕의 군전들이 쫙 길박에 누워서 잠이 들었고, 사울왕도 한가운데서 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창을 옆에다 꽂아놓고.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가 말씀만 하십시오 하면 내가 저 창을 빼가지고 바로 사울의 이마에 박아버리고 말겠습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딱 그 순간 그때 다윗이 아서라 이 말이에요. 그가 죽어야 될 자 같으면 왜 내가 죽이느냐.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 이방 왕들의 적수들의 손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어야 될 자면 죽일 거니까 아서라 가만 놔둬라. 그리고는 잠든 다윗의 오자랑 하나만 베어가지고 쪽지를 베어가지고 저 건너편 산 위에 올라가서 야 이놈들아, 어른을 모시려면 똑똑히 모셔라 이놈들아. 그리고 다윗이 고함을 치니까 다 잠이 깨서 쳐다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사울왕의 오자락이 비어있죠. 다윗은 올라가서 왕이여, 벼룩이 같은 나를 왜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채통 없이. 여자들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사무엘상하에 쭉 나와요. 사무엘상은 주로 사울왕의 역사. 그래서 사울은 죽어버리죠. 결국엔 그렇게 돼가지고. 사울이 죽자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예요.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사울왕의 사건은 사무엘상에 있고, 성경 외워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다윗왕의 사건이 딱 나와 있고, 다윗왕의 사건이 열왕기상에 나오든가 열왕기황에 나오든가 이렇게 되면 한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상하의 사울왕 사건, 다윗왕 사건에서는 뭐냐? 여호와께서 정하지 아니한 자, 언약하지 아니한 자는 왕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하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가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구약 주석학자들의 골몰입니다. 한 얘기가 또 나오고 다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영특하다고 하는 주석학자들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연대기별로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짜집기 해놓습니다. 제 연대에다 끼어들어가지고 쭉 하나의 역사를. 그것이 소위 역사서 연구라고 해서 그런 걸로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단 복음서가도 그래요. 사복음서 누가복음의 역사적 수술에다 다 끼워넣어가지고 사복음서 종합 연구해가지고 학위 받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한 일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그 얘기 들을 때 그 책을 내가 봤을 때 날 가르치던 은사가 사복음서 연구를 일본에서 학위 받으면서 썼다고 해서 그걸 보면서, 아니, 이 양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령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고 그랬는데 성령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로구나. 성령께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따로따로 기록을 했는데 당신이 보기에 성령이 잘못 기록한 것 같으니까 다시 다 흩어가지고 연대기별로 이거 끼워 맞췄구나.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엉터리다. 근데 이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도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 짜집기별로. 근데 전혀 달라요. 뜻이 있어요. 따로따로 한 이유가.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하나님이 이미 복으로 언약한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만이 왕의 자격이 있는 거지,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족이 나올 수 없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는 뭔가? 열왕기상하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솔로몬부터. 다윗까지는 앞에 사울, 하에 다윗 이렇게 나오고, 이게 사무엘상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 다음 열왕기상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서 일로로 갑니다. 일로로. 여기까지는.
이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건이 어디서 처음에 나오냐면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열왕기 상에 나오고 열왕기 하에는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요. 주로 남쪽 유다 역사도 거론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왜 그렇게 나오느냐면 다시 출애굽기로 올라갑니다. 거기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십계명을 주면서 그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천 대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고 배반하는 자는 3, 4대 만에 망한다. 이게 나와요. 그럼 3, 4대 만에 망한다는 거하고 수천 대에 이른다고 하는 건 도저히 조화가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봐라. 수천 대에 이르면 3, 4대 만에 망할 수가 없고 3, 4대 만에 망한다면 수천 대에 이를 수가 없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천 대에 이르고 경외치 아니하는 자는 3, 4대 만에 망한다.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벌받고 다 망한 자들이 성경의 천지인데 수천 대에 어떻게 이른다는 얘기인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연구하면서 아하, 결국 다윗 왕조, 여기 다윗 왕조 왕통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 이 유다 지파니까.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관통선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할 때 귀신 들린 자가 다윗의 자손이여라. 인마 입 닥쳐. 다윗의 자손이라 알아봅니다. 그 말은 만왕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 왕통이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천 대의 영원토록 왕족이 이어지는 영원한 왕,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히 이어지는 왕이지만은 다윗 왕조를 떠나서 여로보암이 북쪽 사마리아에 가서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가지고 가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은 여로보암 왕조가 3, 4대가 다 망하고 그 다음 아합 왕조가 일어나서 망하고 하다가 왕가가 서너덧 차례 바뀌면서 마지막 721년,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서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말잖아요. 다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3, 4대 만에 망한 거고 남쪽 유다는 수천 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니까 이건 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왕조 내용이 솔로몬이 왕을 지니는 40년 역사가 열왕기 상에 나와요. 상에 나오고 그다음 여로보암 사건, 여로보암이 이제 그다음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여기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솔로몬이 죽으면서 물려줄 때 르호보암이 어린 놈이 왕이 돼가지고 또 자기 또래들의 신하들을 다 세워놓고는 불러들였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세금을 꽤 많이 거뒀는데 나는 어떡할까? 많이 거둘까? 적게 거둘까? 그러니까 그 다 신하놈들이 젊은 놈들이라 무슨 소리야? 너희 아버지가 이거라면 이 새끼 손가락처럼 거뒀다고 너는 더 많이 거둬야 한다. 많이 거둬서 더 호화롭고 영화롭게 네가 살아야 되고 우리도 한 포씩 달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도 좀 잘 누려보자. 세금 많이 거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르호보암이 아버지 밑에서 신복부하였던 여로보암 신하를 갖다가 자기가 불렀어요. 찾아뵙고 어르신께 물었어요. 신하니까. 나이 많은 신하에게 물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세금을 이렇게 거뒀는데 제발 세금 낮춰라.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한다. 원성이 많고 세금 적게 거는 것이 좋다고 하려 하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세금을 몽땅 많이 걷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한이 많이 쌓여지면서 야,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 세금 감면해 줄 텐데 우리 여로보암들에다가 왕 삼자 해가지고 딴 데가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왕으로 세워서 열 지파 반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세워져서 계속해서 왕가가 바뀌면서 막 혈투국이 벌어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패망해 버리고 말아요. 이게 성경대로 된 거죠. 출애굽기 10계명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됐죠? 의미가 있죠. 그렇게 따로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역대기 상하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역대기 상에 보면 제일 1장 1절 역대기 상 1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와요. 아담. 자, 아담이 딱 나오고 아담 그 다음 누구 쭉 설명해서 다윗까지 나와요. 그게 역대기 상에 나오는데 역대기 상에는 역시 다윗 왕의 역사가 나오죠. 다윗 왕의 역사 이게 나오고 역대기 하에는 통일왕국 지나서 왕조시대 이 역사가 어디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 회복하는 역사까지.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에는 저기 창세기 1장의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휴안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제사가 회복시키는 회복 단계까지 여기까지 역사서가 다 쫙 한 통선을 타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대기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진짜 구약 성경을 올바로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눈을 띄워줬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아 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구약 역사는 지금 내가 목사님들에게 설명한 이 방법대로 이 견해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정황무한 올바른 견해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죠. 역대기 하에 와서 더욱이나. 자,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그 다음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통치를 해요. 40년. 80년 이 기간이 통일왕국 시대죠. 번영시대예요.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의 역사 중에 80년 동안 이 통일왕국 시대만큼 호화롭고 찬란한 시대는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시대였죠. 그 다음 나라가 딱 갈라져가지고 10지파 반이 나가니까 겨우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 반지파, 베냐민 반지파하고 남쪽 유다에 남고 나머지는 다 북쪽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혼란기죠. 혼란기인데 이거 세력으로 보면 이거 비교가 안 되죠. 답싹 눌러버리면 다 망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다윗 왕조는 아주 빈약하게 인간적으로는 연약하게 힘없게 만들어 놔요. 힘없게 만들어 놓고 그런 가운데서 왕조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힘있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래서 역대기 하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꼭 왕조가 바뀔 때,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아들, 이게 빠짐이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이, 내가 기억력이 이제 잘 맞아서 왕조가 이름을 다 못 외우겠는데 반드시 그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 누구가, 그 아들 누구가, 그 아들 누구가 20년 동안 왕 위에 오르고 통치하다가 죽게 되자 그 아들 아무개가 왕이 됐다. 이게 꼭 그 아들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 왕조의 혈통이 계승돼서 이어지고 있다. 왜? 목표는 언약하신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서 뭐하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계시하시려고.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들어집니다. 아, 과연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나오는데 요 무렵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히스기야, 요 하나만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 아수르 아수르 군대장관인 사네드린이 왔어요.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라도 손들고 나와. 야지를 하고 비소를 하고. 히스기야가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인데 마침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선고가 났어요. 히스기야 너 죽는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을 아직 못 낳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답답하잖아요. 나 죽으면 이제 왕조를 이을 아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여호와여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여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여기서 죽는다면 다윗 왕조가 계승이 돼서 장차 다윗의 아들로 메시아가 올 것을 정해놓고 언약하신 여호와여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냥 아들 없이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내가 여기서 아들 없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얘기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한 거죠. 너 죽는다. 히스기야는 믿어요. 여호와를 믿어요. 그래서 기도 첫 마디가 여호와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합니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생명이 연장받는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목사님이나 부흥사들 가운데 150살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250살 먹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죽게 되면 또 기도하면 15년 연장받고 그 외에 어디 뭐 무슨 3년 꼭에서 넘어지는 얘기처럼 병들어 가서 넘어지니까 또 3년 더 살고 또 넘어지면 또 살고 또 살고 할 거니까 죽게 되면 기도하면 15년 연장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만 하면 죽을 병도 낫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요 히스기야 사건 이 사건만 딱 직시하면 맞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연장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을 파편력으로 퍼즐 조각만 본 거라 이 말입니다. 조각을 보지 말고 완전히 세팅된 퍼즐이 맞추어진 전체를 보면 하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병 들어서 그냥 죽으면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안 되도록 돼 있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죽게 됐으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나눴는데 그가 이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언약을 계승받을 자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근데 조금 컸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요. 그러면 우리처럼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제물로 드리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사람 가지고 노는 겁니까? 하고 반항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갖다 바치라니까 네. 그리고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이것도 영특한 놈이라 가만히 보면 가다가 아버지 왜? 아니 보니까 내 등에 제사 드릴 장작도 있고
아버지가 불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재물이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 야, 이 녀석아. 잔소리 말고 가자, 임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다. 여호와 이래. 잘하시잖아요. 준비해 놨다. 왜 그걸 아브라함이 믿는가? 이삭 죽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다른 재물 준비해 놓은 걸 미리 알고 있어요. 믿어요, 그걸. 그걸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모리아산 언저리에 매여 있는 염소, 양은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걸 미리 말하잖아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놈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재물 준비해 놨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삭이 아닌 다른 재물이 있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바로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거죠. 히스기야가 너 병들어 죽는다. 선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여.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15년 연장시켜주마. 연장받고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12살 먹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그 아들이 왕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므낫세가 정치를 참 잘했어요. 나이가 어리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대로 왕통이 그 아들 이어지는데 여기는 왕가가 서너 번 바뀌면서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말하죠. 한 번 바뀌어서 3, 4대 만에 망하고 3, 4대 만에 망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북이스라엘은 멸망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역대기상하는 역대기상하. 역대기상은 저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쫙. 이름만 쫙 거론하잖아요. 이것이 구약 역사의 관통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관통선. 잠깐. 가만있어 봐. 네, 좀 쉬어야죠. 한 20분. 네, 맞네. 딱 쉴 시간이네. 한 20분 쉬었다가 한 50분 또 마지막 대목, 요 대목 딱